예, 할렐루야.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30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떤 일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깊은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건져내어 주시고 끌어내어 주셔서 그가 재기할 수 있었던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 끌어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 앞부분의 내용인데요. 1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주를 높이는 이유는 주님이 자기를 끌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어디에서 끌어내어 주셨는가? 여기서 끌어내사라는 이 표현이 우물에 빠진 것을 끌어낼 때, 또 우물에 물을 끌어낼 때, 또 감옥에서 누군가를 끌어낼 때, 그때 쓰는 용어가 끌어내사라는 용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깊은 곳에 빠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질병인지 아니면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심정이었는가 하면요, 3절 말씀에 보면 무덤으로 내려가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 깊은 곳에 다윗이 어느 정도 깊은 곳에 빠졌는가 하면 그가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이대로 가면 이제 끝장나는, 자기 생명이 끝나는 그런 절대절명의 깊은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는 높인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럼 2절에서 언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끌어내어 주신 것인가?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께 부르짖음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자기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3절 말씀,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또 끌어내어 나오죠.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홀에서도,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끌어내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께 그런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속에 빠진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 가운데 깊은 구덩이에 빠져들어가는데 도저히 헤쳐나올 길이 보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고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서 마치 이제는 끝났구나라고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진 분이 혹시 계십니까? 중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부러지셨더니 야훼 하나님이 끌어내어 주셨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소홀에서도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도 끌어내어 주시는 역사가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그러면 이런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다윗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지경이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교만, 다윗의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형통할 때, 한창 잘 나갈 때에 앞으로 영원히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나가기만 할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형통하고 잘 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인데, 다윗은 자기 힘으로 잘 된 줄로 알고 자신만만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멈추시니까 다윗이 자기가 잘 나간다, 형통한다 생각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멈추니까 그냥 밑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웅덩이로 곤두박질 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7절처럼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세우셨더니, 이 이야기는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산처럼 세워주시는데, 산은 여러분 견고한 것이죠. 튼튼한 것이죠. 무너지지 않잖아요. 산같이 세워주신 것이 주의 은혜로 세워주신 것인데, 다윗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얼굴을 가리시니까 그 다음 말씀,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다 무너져, 산도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다윗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절망에 빠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줬던 것인데, 그 성공이 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자만, 그 교만이 다윗으로 하여금 한도 끝도 없이 무덤으로, 죽음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런 절망을 맛보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 생각에 잘 나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또 형통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과 자만을 조심하십시오. 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점점 확실하게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뭔가 일이 좀 잘 되어질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마 영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 같습니다. 뭔가 일이 되어지고 또 영적인 일도, 또 사업도, 교회 사업도, 주의 일도 진행되어지고 또 추진되어지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이럴 때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내가 이루어서, 우린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죠.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부흥이 되었습니까? 선교사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철이 없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철이 들기 시작하면 한마디 답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또 어떤 정점에 서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또 성공이 되어질 때, 형통할 때, 그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교만하지 않는 것, 자만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뭔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때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다윗이 이 자만, 이 교만으로 인해서 무덤으로 떨어지는 그런 절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이제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뭐 했는가? 그때 부러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한 번 더 부러지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 부러짓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다윗이 부러짓고 여호와께 간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부러지졌을까요? 뭐라고 간구했을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자기의 피, 또 진토, 이것은 피와 어떤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죽는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다, 죽는다. 또 진토가 되어진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이야기는 자신이 죽게 되면 자기에게도 비극이겠지만 주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다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만했던 사람이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다시 은혜를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끌어내어진 거죠. 1절 말씀처럼 끌어내어져서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의 내용인데 11절에서 그 감사와 찬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셨다.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 정리하면 다윗이 한창 잘 나갈 때 사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자기는 그것을 잊고 자만에 빠져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거두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깊은 웅덩이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깊은 웅덩이 속에서 그를 끌어내어 주시고 또 슬픔이 변화에 춤이 되게 또 슬픈 옷이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의 자리, 또 자만의 자리 우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질 때 뭔가 일이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지금 절망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 참으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또 그가 부르짖을 때 끌어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